오늘 야고보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지금 1부, 2부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한 말씀을 붙잡고 이제 묵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쭉 끌어오면서 믿음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 왔는데 오늘 특별히 읽은 이 말씀을 크게 이제 이게 한꺼번에 이 말씀 소화하기가 조금 이제 버겁긴 하지만 크게 우리 한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부자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선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 13절까지 가는 그렇다면 형제들이 이 삶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게 13절 이후에 마지막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부한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 그들을 향하여 울라 말합니다. 너희는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한 것에 대한 이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야고보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부한 것에 대한 이 경계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각심이 높습니다. 이 처음에 보면 왜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상석에 앉히고 옷을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오면 너희는 저 발등상에 앉아라, 혹은 내가 시키는 말이나 들어라 라고 너희들이 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값주어 사신 형제를 너희가 차별하느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구하는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마지막에 5장에 나와서 아주 결정적으로 카운터블러를 날립니다. 이때 이 말씀은 울라 통곡하라를 회개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이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지만 이건 사실은 심판의 경고입니다. 심판의 경고로 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부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하는 거죠. 사실 이 부라는 게 이게 부하다는 게 누구는 이제 가난하다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를 놓고 볼 때 언제나 이게 쉽지 않은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지금 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도 이 소위 재물과 재정에 관한 문제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포함해서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 가니까 진짜 맛있는 그 쌀국수 집에 갔어요. 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6만 동이에요. 6만 동.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1불이 2만 5천 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3,500원쯤 하면 진짜 맛있는, 한국에서 먹으면 한 12,000원, 15,000원 해야 되는 그 맛있는 쌀국수를 먹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랑 많이 급여가 달라요. 우리는 하루 20불짜리 호텔에서 자면서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 20불에 이렇게 좋은 호텔에 아침까지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 달 급여가 300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그렇게 싼 값이 아닙니다. 이 부의 문제를 우리 생각할 때는 언제나 우리 고민하게 되죠. 그죠? 2009년 이후로부터 전 인류가 생산한 그 부의 95%를 전체 인류의 1%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체 우리가 한 70억쯤 되는데 그 인구의 1%가 우리가 그동안 2009년부터 생산한 모든 부의 95%를 생산 내지는 소유한 거예요. 미국 이건 작년에 나왔던 데이터고요. 미국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사람, 이게 그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게 2006년에 1%의 사람이 전체 미국 부의 40%를 가지고 있답니다. 10%가 미국 부의 85%를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 50%가 미국의 부의 1%를 갖고 있어요. 이게 2006년인데요. 이게 더 심화됐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미국 사람의 90%가 미국 전체 부의 1%를 못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 지도를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빚을 많이 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빚을 많이 진 나라와 컨티넨트가 어디냐면 유럽 대륙하고요,
미국 대륙하고 일본이 아주 엄청나게 빚을 졌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요, 빚이 없어요. 거긴 돈도 없는데 빚도 없었어요. 빚질 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고 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부를, 근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지. 오늘 저 야고보 사도의 말씀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재물 많이 갖기 원하죠. 근데 재물을 가져야 사실은 우리 인생이 좀 풍성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라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다음에 그들이 돈이 많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명품 옷을 입었겠죠, 그죠? 제가 언젠가 옷을 좀 사러 갔더니 이게 좀 싼 옷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그건 가격이 착하대요. 이거 착한 가격과 좋은 옷이에요. 착한 가격과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착한 옷보다는 명품을 많이 입었겠죠, 그렇죠? 그들의 옷은 조미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금과 은은, 귀금속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변하지 않는데 녹이 났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고보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돼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니까 이런 지금 야고보에 의해서 이 사도에 의해서 지적 혹은 경고를 입는 자들의 그 축제 과정, 재물을 쌓는 과정이 뭐죠? 정당하게 줘야 될 품삯을 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가집니다. 성경은 나누지 않은 재물은 썩는 거로 보는 거죠. 나뉘지 않은, 이게 반대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가져다 주신 사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은 자기 것을,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고백하지 않냐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를 보고 나누지 않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썩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에 따라 사치하고 방종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입는 옷, 의복,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거는 수치스러운 자기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좀먹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 인생을 시큐어하게 지켜줄 거라고 끌어안은 금과 은과 같은 그런 축제한 재물은 녹이 쓰는데, 그 녹이 쓴 그 녹시, 혹은 이게 독으로도 변형될 수 있는데, 독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그들의 살을 태운다, 녹인다, 이런 표현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슈퍼박테리아가 생각났어요. 슈퍼박테리아라고 있는데 이게 항생제 듣지 않는 박테리아인데, 근육에 들어가서 이게 감염이 있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가스가 차고 그래서 녹아가지고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그 보이는 이유가 뭔가 정당히 나누어야 할, 그러니까 품꾼의 그 삭슬 자기가 나누지 않고 취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앞에 보면 부자들은 너희를 법정으로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이들이 가난한 자들,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폭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을 살찌운다 그랬습니다. 편안한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이 일을 겪어갈 때, 이 일에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우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 완료 시제로 들렸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다.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우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5장 6장에서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 하시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그들의 신음소리가. 이렇게 행하는 이런 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축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이게 사실 분노하는 거에도 이 분노하는 것도 사실 이런 거죠. 내가 그런 형편이 돼서 그걸 가질 수 있었으면 나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물질과 부 혹은 이 돈이라는 만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눈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세계관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간단한 싸움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눈이 안 바뀌면 해결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돈처럼 안정적인 권력이 없습니다. 돈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게 원하는 건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가 부자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리베이트도 받고, 사업하면서 리베이트도 받고, 돈을 왕창 받아가지고 그 왕창 받은 돈으로 교회도 헌금을 왕창 하고 11조도 확실히 하고 장학재단도 세우고 그런 좋은 이름 내면서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이런 사건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네, 굳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한 그 일을 가지고, 혹은 그 자기가 행하는 그 유명한 기업의 그 비정규 노동자들로 경제 수지를 맞춰서 그 비정규직들 다 이렇게 계약이 끝나면 해고를 하고, 그리고 한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는데, 한편은 큰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고, 한편은 크게 믿음의 기업을 일구었다는 그런 그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일이 양립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이건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리베이트를 받게 하셔서 이래서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저로 비정규직을 때로 쉽게 잘라내어서, 이거 다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절감하고 이거 예산을 줄여가지고 저로 하여금 사회복지재단에 돈 많이 낼 수 있게 하시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 그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눈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직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용서하십시오. 제 아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 차를 잘 몰라요. 언젠가 그 전에 타던 조그만 차를 주차장에 맡겨놓고 주차장에서 차를 찾는데 차가 무슨 차십니까? 차종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큰 차인데요. 조금 큰 차가 무슨 차입니까? 찝차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차를 찾았어요. 무슨 회색 차고 무슨 좀 찝차인데요. 근데 그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차를 갖다 주면서, 손님 이 차는 찝차가 아닙니다. 제가 고마운 게요,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이게 BMW인지 벤츠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차는 굴러가면 되는 거지, 그게 좋은 차다 나쁜 차다가 그냥 좋은 차다 나쁜 차다가 감각이 없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도 저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한 바 있잖아요.
그거 있기 때문에 싸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게 우리가 눈이 확 바뀌어가지고요, 감각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 재물을 갖기 원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니 나누지 않은 재물은 썩은 거야. 너희들 위해서 그 욕망이 끌리는 대로 너희들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어때요?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그 옷은 수치스러운 거야. 그렇게 금을 의지해서 그걸 갖고 있어? 그 녹시 너를 향하여 증거하고 너로 하여금 죽게 하는 심판이 있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내 눈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런 분들이 큰 기업에 가야 돼요. 그런 분들이 큰 돈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보면서 씨름하면 저는 뭐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씨름은 우리가 포기하면 그 영역은, 그 테리토리는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냥 그 폭력적으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1%가 90%를 갖는 그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부산을 같이 여러분들이 책임이 큰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기업하면서 씨름하시는 분들이 책임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새롭게 봐야 하는 거죠. 저는 몰라요. 저는 사람 고치는 거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업도 문화도 각 영역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눈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겪어가는데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후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참아라, 참아라. 참으래요, 하나님. 여러분, 참는다라는 이 권고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올 테니까 좀 참아.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7절부터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사. 여기 참는 것도 또 길이 참으래요. 우린 아기 날 때 그러잖아요. 옆에서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근데 조금만 한참 참아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참으래. 참는 거 힘드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요? 길이 참으래요. 길이 참으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루시아가 있기 때문에. 파루시아, 이 강림이라는 게, 강림. 이 파루시아라는 이 그릭 단어가 강림, 주의 강림, 주님이 오신다. 이게 왕이 오신다. 이게 왕이 오신다. 모든 것을 합당하게 바로잡을 왕이 오신다. 그 왕의 강림, 주님의 오심이 그 파루시아가 가깝기 때문에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야고보서 읽으면서 우리 그 말씀 이렇게 나눴던 기억나세요? 너희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높아질 것을 위해서 낮춥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주 앞에서 낮추는 거로 감사하는 거로 끝나야지, 높이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추면 주께서 높이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주께서 복 주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길이 참든 뭘 하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덜컥 들어간 거란 말이죠.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날이 언제든 간에, 언제 주님이 오시든 간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나를 주님 만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을 언제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666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666 그 베리칩 질문 받아 가지고 내가 그 자매님께 그렇게 대답해 드렸는데, 여러분 베리칩이라는 게 생체 인식이잖아요. 생체 인식해 가지고 뭐 이 정보가 이거 666 사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염려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다 이미 그 세대 살고 있어요. 저 아이폰 6
플러스거든요. S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지문인식 장치 있잖아요. 지문인식 뭐예요? 생체 인식하는 거예요. 지문인식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제 공인인증서에서 제 아이디 넣으면 그게 디지털 세상에서 저라고 인증하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돈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베리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몸 안에 심기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잘 때나 깨 있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목욕할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뭘 새삼스럽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새삼스럽게 그때 되면 나 혹시 어떡할까 하고 주저하고 있냐고.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됐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됐다면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길이 참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완성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약속이, 내게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보여준 내 안에 오는 그 영광의 미래가, 약속된 미래가 지금 오고 있는데, 오고 있는 그 현실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낼까?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참음으로 드러내는 게 우리의 참음의 의미인 거지. 내가 그냥 어떻게 참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냥 어떻게 바라고 참아가지고 마지막에 기어코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의미로 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강림이 완성하실 분이 지금 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만났을 때 제가 주님께서 바라시는데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길이 참을 때 선지자들이 우리 앞에 먼저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들이 고난을 그리고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분의 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본받으라 그래요. 욥을.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욥을 본받으라 그래요. 욥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험을 당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그로 하여금 2배쯤으로 갚아주시더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참읍시다. 이거는 그냥 한 장이면 돼요. 한 장이면 돼요. 근데 왜 욥기가 42장인지 아세요? 욥기가 왜 42장이냐고요? 그리고 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그러냐고요? 여러분 힘든 일 겪어보세요. 자식이 죽는 일 겪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금방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겪어보세요. 금방 해결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플 때, 심각하게 아플 때 왜 그 사람들이 왜 금방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앞으로 나는 평생을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받아들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시간 걸려요. 오래 걸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 우리가 욥의 인내를 가지고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42장을 얘기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따지시면,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날 죽게 하시지,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욥의 인내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믿음으로 참으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는 거로 알았어요. 근데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절망하고 그 앞에 가서 자기가 겪어야 되는 시간을 충분히 겪어낼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욥의 인내였어요. 그래서 욥은 길이 참을 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20장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부자들, 저 잘못된 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심판하시는데, 속 시원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안 되거든요. 현실이 안 될 때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는데, 이 길이 참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힘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느냐?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할 때 제가 말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일시킨다 그랬죠. 일시키는 기도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 기도를 좀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하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기준이지. 그런데 하나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버티는 거지. 이게 참는 거지. 기도로 참는 거지. 그러므로 기도하는 분들은 두 가지 현실을 인정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말씀의 현실을 인정해요. 이거 체 게바라라는 쿠바를 혁명했던 사람이 우린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슴에는 되어져야 할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말 했거든요. 이 사람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진 거 없는 걸 가지고 나라를 전복했어요. 이게 병역적인 꿈이거든요. 이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안 거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 그 약속의 현실을 붙잡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현실을 잡고 동시에 그 현실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실과 다른 현실을 가지고 가요. 이게 고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내 삶의 현실이 다를 때 그 겪는 경험이, 이 총체적인 경험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오늘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인 게 없어. 다 고자질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여기 중간에 보면 형제들끼리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르고 고자질하고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세요. 골방에서 문 닫고 하시란 말이죠. 근데 이 기도의 흐름을 보면 첫째는 고난 당하느냐? 기도할 것이에요. 이게 자기 문제. 두 번째,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할 거다. 그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누군가를 위한 기도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중에 서로 죄를 사하고 서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는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너에게로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다가 그가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더라. 자연과 우주를 향한 큰 거로 나가는 거죠. 이게 나의 기도에서 너를 위한 기도로,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만유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사회에 주신 약속, 온 우주와 이 체계와 이 비 안 오는 이 현상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기도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근데 왜 이게 가능해요? 이게 왜 가능해요? 가끔 이렇게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죠? 왜 가능하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 모든 실제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과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너,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젠다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므로 이 가뭄에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아합 앞에 서라. 그리고 그가 아합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과의 갈멜산에서 갈멜 대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길이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제가 이번에 그 베트남을 갔는데 1년 저희가 이제 1년짜리 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이번에 팔로우 비지트를 한 건데 5명의 여학생을 가르친 거예요. 의과 대학생 5명인데 작년 7월에 한국에 왔다가 이번에 가서 이제 베트남에 가서 만났는데 영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자기들 인생에 대한 생각도 소망도 어쩜 1년 사이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냥 막 이 재기발랄한 친구들이 통통통통 하면서 변한 그 일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우리가 직접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베트남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야 이게 뭐 인구 1억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해봐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어떻게 하는 그 꿈을 살아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막연히 죽지 못해서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 마지막에 영혼을 돌이키는 그런 마지막 9절에 19절 20절에 있는 그런 영혼을 돌이키는 일, 가장 소중한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불러주신 각각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세상은 큰 힘을 가져야 변화한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확실하게 바꾸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큰 시스템을 갖추셨던 것도 아니고 떠나가실 때 12명의 제자, 그것도 한 명은 배반했고 11명하고 그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뭐 120명쯤 하고 그 다음에 한 500명쯤 따르는 제자들, 한 줌의 제자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별거 아닌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자들이 가지는 이런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이 가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냈던 사람들 예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계신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모를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혀 다른 눈으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진이 됐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을 모르는 걸까? 모를까? 왜 안 들릴까?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신기야,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지. 진짜 우리 눈이 뒤집어지면 말이죠, 진짜 우리 눈이 뒤집어지면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내가 어디선가 소금처럼 녹아지는 일이 기껍고, 내가 어디선가 땅에 떨어져 깨어지는 썩어지는 미랄로 생명은 나았지만 나는 사라지는 삶을 사는 게 익숙해진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은닉성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비극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갖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뒤집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인생과 삶을 바라보는 눈이 뒤집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삶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 노바디 되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 알아주지 않고 내가 그냥 한 가정에 아이 둘 키우는 엄마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도 그렇게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하는 거는 큰일을 해야 잉크칠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달리 바라볼 때, 그리고 마침내 저는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이 변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선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이뤄냈던 그 많은 사람들 우리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만날 때 우리 인생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사실은 그냥 숙제 하나를 가지는 거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과 세상이 다른 것 내가 참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나 타협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이 현실을 끌고 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내 작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전진해 가는 것을 나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그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숙제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이 지구의 문제, 우주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우린 기도함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분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영광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소망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를 우리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능력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한 것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과 현실과 이 삶을 새롭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데 그 가까운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길이 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기도 후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유명해져야, 내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돼야, 내가 파워를 가진 사람이 돼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기다림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 내 작은 삶 가운데 살아낼 때 하나님, 미랄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소금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으시고 세상을 변혁시키시고 하나님이 저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영광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자기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게 아닌데 싶지만 자기 시스템으로 너무도 강력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바꿀 수 있을까? 노력하고 생각해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길을 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마침내 영광으로 그 샬롬을 완성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샬롬의 현실을 오늘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할 현실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현실에 꺾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미랄과 같을지라도 소금과 같이 녹아 사용되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기뻐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저기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하여 우리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시작하신 일 마침내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